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내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숙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게 하시고 영육 간의 병든 것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시편 제44번 시편 100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대표해서 이원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모두 하나님께 돌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이 좋은 계절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알게나 모르게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세속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헤매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골고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더욱 날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직장, 가정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지지 않게 잡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련이 일지라도 조금 후에 다가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한없는 축복을 생각할 때 벅찬 가슴을 부여잡고 만군의 여호와시여,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감사 기도 올립니다. 주여, 삶이 고달프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때일 만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받는 저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도가니가 되게 하소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축복받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사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 전과 예배를 위하여 알게나 모르게나 수고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효중 전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맞이할까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더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41번째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복음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깨닫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초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예배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예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복음이 낳은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낳은 또 다른 열매는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복음이 임하면 저마다의 심령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기만 하면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동네마다 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더 알고 싶어지고 성경을 더 듣고 싶어지고 성경을 더 배우고 싶어집니다. 성경에 대한 목마름, 성경에 대한 헐떡임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가슴에 아로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중생을 경험하게 되면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 나가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종교가 불교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에 절에 나가서 내 이름으로 된 등 하나 달고 오면 그걸로 신앙생활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허구한 날 교회 나가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일요일 날 교회 나갈 뿐 아니라 수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교회에 무슨 꿀을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교회 간다고 해서 당장에 뭐 돈벼락을 맞는 것도 아니고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매일 자주 저렇게 교회 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과거에 그렇게 좋던 것들이 이제 싫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게 과거에 좋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던 그것들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한 변화인 거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비가 오면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비 오면 모른 척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비 오면 뭔 생각납니까? 막걸리 한 잔 생각나잖아요. 비 오면은 야 오늘 술 한 잔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딱 나는 거예요. 아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탁 때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 딱 합니다. 그죠? 아멘. 맞습니다. 솔직히 해야지 우리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낙입니다. 비 오면 막걸리 한 잔, 찌짐에 탁 이렇게 안주 삼아서, 그게 인생 사는 낙입니다, 솔직히. 근데 이랬던 인생이 어느 순간 비가 오면 내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저절로 비를 바라보면서 그냥 운전하면서 흥얼흥얼 대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살아가는 삶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이 헷가닥 180도 바뀌고 뭐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예전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살아야 할 인생의 이유가 분명하고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한 바울 못지않게 넘치도록 풍성한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기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말은 그 시제가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또 있을까요? 지금 가장 나쁜 인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절실하게 깨달아지는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또 절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뒤 좌우를 아무리 돌아봐도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괜히 자신을 낮춰서 고백하는 그런 멘트성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없고 나같이 잘난 사람이 없다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다 옳은 줄 알아요. 내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나만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아요. 깊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의 잘못이 보이고 남의 허물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남의 허물이 자꾸 내 눈에 보이고 남의 잘못이 자꾸 내 입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다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 떨어졌구나. 분명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같이 나쁜 죄인이 없다고 고백하게 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저 인간처럼 나쁜 죄인이 없다고 자꾸 지적질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일체 오래 참아주셨구나. 하나님이 참 내게 더 많이도 기다려주셨구나.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구나. 이게 더 절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성취하고 내가 쌓아온 나의 공로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난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일군 노력의 산물이고 내 능력과 내 실력의 결과물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밥을 먹여 줬기를 해서 돈을 벌어주기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한 일주일만 아파서 꼼짝 못하게 들어 눕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내 앞길을 가로막으신다면 당해낼 재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찍어 누르시고 비틀어 놓으시면 과연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전능자 하나님을 등지고 누가 감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셔야 누릴 수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은혜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입에 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발로 스스로 걷고 운전해서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저녁에 온 가족이 집으로 돌아와 편안히 잠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시련과 고난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를 아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고난조차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각기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집안도 다릅니다. 성씨도 다릅니다. 형편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사는 정도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교회를 한 몸 되게 하는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되고 지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스타일도 다 다르고 걸음걸이조차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예수 피 보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저 형제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예수 안에 있는 저 형제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나를, 너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고 나하고는 전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좀 피곤하고 낯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형제 자매를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저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 형제 자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저 형제 또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저 인간 죽어도 난 받아줄 수 없어, 난 죽어도 저 인간 용납 못해, 이렇게 감히 항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이라는 말과 이방인이라는 말이 뚜렷이 구분되어 사용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죠. 그리고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죄인이다, 모두가 다 죽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유대인의 거역과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이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어졌고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유대인이 불순종하여 그 가지가 꺾여짐을 통해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인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사용하던 말들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유대인이라는 말과 이방인이라는 말 구분해서 사용하는 말이 사라지고 형제들이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본문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시킵니다. 죄가 들어오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수군수군대고 악을 도모하고 거역하고 배신하고 무자비해집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건수건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거 어떤 현상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떨어지고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파괴되고 만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원망합니다. 형 가인이 아벨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런 시기, 살인, 분쟁, 악독한 일들이 죄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죠. 죄는 이렇게 모든 관계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파괴시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깨어진 관계를 봉합시키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예수의 영이 찾아오시면 모든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새로운 관계 역사가 펼쳐지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이 죄 때문에 깨어지고 파괴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 놀라운 반전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앞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신 은혜대로. 서로 각기 다 다르지만, 서로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섬길 수 없는 것을 섬기게 됩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섬길 수 있는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선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고 어떻게 영혼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교회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사명 직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없는데 뭘로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섬깁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면 받은 은혜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찾아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쏟아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한마디로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 은혜입니다. 성도를 담대하게 하는 능력, 은혜입니다. 성도를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는 힘,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 능력,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게 하는 힘, 능력, 은혜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 능력, 은혜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은에 넘치는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주를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온 몸과 내 인생 전체에 예수의 받은 은혜를 간직한 채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요,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며 찬양하십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도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안에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의 사라질 것에 내 맘들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가며 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안에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고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나를 예수 이름으로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한 내 안에 하나님 임마누엘로 거주하시고 나를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밖에 없지만 이런 큰 은혜를 받아사오니 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더 열심히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즐거움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다가 예수의 흔적 내 몸에 가득 까는 채 영광의 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리를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인정에 의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더욱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내 온몸 내 인생 전체에 예수 흔적 예수 향기 가득 아는 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구분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 자녀들 위해 마음에 소망하는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하나님 두 손 들어 축사하시사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기업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 때문에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한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박선희 지사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주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심령 깊은 곳에 은혜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이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듯 교회를 섬기며 사명 직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 중고청 예배는 청송광야교회 가수원에서 야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대구 또 7국 지역에 또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숙 권사님 남동생 되시는 고 김희종 집사님 장례를 오늘 이렇게 아침에 치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몇 분이 가셔서 이렇게 조문을 했고요, 예배드렸고 다음에 오시면은 여러분 우리 권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암산 수양관 집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 우리 대경로의 주력연합회에서 장학금 전달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하경 우리 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잠깐 나올까요? 노예 소문이 나가서 장학금을 주네요. 주면 받아야 되죠, 그죠? 장학증서 예수비전교회 김하경 위 사람은 2021년도 대경로의 주력연합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립니다. 2021년 10월 30일 대경로의 교육부부장 원영호 목사, 대경로의 주력연합회 회장 석승수 집사.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잘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하경이 이렇게 또 노예 주력연합에서 장학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딸을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능자의 손이 이 딸을 붙잡아 주시어서 모든 뼈마디 근육 혈관 세포 하나까지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장래 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돕는 손길들, 좋은 사람들 주변에 붙여주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비전들을 하나둘 이루가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의 일꾼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쁨이 되고 또 가정의 부모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주변 사람들 가운데 더욱 사랑스러운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보험 재난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